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의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그런 설레임이 있죠. 그래서 가족을 만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한 추석은 별로 좋지 않은, 또 아니면 그동안 좀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또 이런 추석을 계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좀 싸웠는데 이런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다시 만나갖고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면서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행여 교회에 대한 원망과 또 불평을 늘어놓으며 신앙생활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가 나쁜 말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 절대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른 이해는 바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이기에 사랑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원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교회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셨기에 교회를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교회. 여러분은 내 교회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교회 아니에요. 장로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근곡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분은 아니에요. 다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뭔가요? 음부는 죽음에 내려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에 내려가는 관문, 죽음. 근데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혜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곧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는,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고 낡아집니다.
교회는 언젠간 무너집니다.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오늘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제일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런 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까요? 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모아 교회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가 믿음 생활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전에 약속한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세우시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세우신 교회에 한 명도 하나님 잃어버리질 않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해서 세운 우리에게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이 구원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세우셨다고요? 바로 구원받은 이 거룩한 물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신 겁니다.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누가 열심히 전도해서 어느 목사가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아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며 가장 귀한 곳이고 가장 값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며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인지를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죠? 주님이 세우신, 십자가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입니다. 지상에 있는 천국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오늘 읽은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뭐가 주어질까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요. 영생이란 천국의 삶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눈으로 마주보며 교제하며 그분을 높이며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행할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는 없나요? 아니요. 천국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성도의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많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통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마지막 영화, 하나님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영화롭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 이와 같이 기도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라.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정말 삽니까? 어디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법정에서 이루어집니까?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정하는 법정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나라를 잘 세우기는 모든 것을 재반사항들을 결정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이곳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의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치시는 유일한 장소,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있는 천국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임하는 천국,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지상에 이르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정보,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정보와 지식이 많은지 하루만 지나도 우리가 잘 몰라요. 쉴 새 없는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새로운 용어, 새로운 정보,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절대적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의 신앙의 기둥과 터를 세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국 강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요, 요즘같이 어수선하고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우리는 때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회,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해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세술을 가리키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처세술을 가리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 구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우리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관공서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정치 단체나 어떤 회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단체, 기관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눈물이 나요. 감격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언제든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가서 널 구원한 너의 구원자 예수를 증인으로 고백하며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요, 믿는 무리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논쟁하며 살지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 교회의 누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룩한 교회,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디에서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내가 늘 만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디예요? 가족, 친척, 친구, 나의 가장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이라면,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예수 외에는 살 수 없다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나 아니면 사마리아로 가라고 합니다. 먼 길을 떠나라는 거죠. 그 길은 내가 모르는 사람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그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할지라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왜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날 변하는 거라면,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전하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그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향나무는요, 도끼로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가 더 물씬 배어납니다. 가만두면요, 향기가 도리어 더 줄어요. 고난이 있다고요? 아픔이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고요? 비웃음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예수의 향기가 더 물씬 배어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도리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찍으면 찍을수록 향나무는 향이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발신자가 있다면 수신자가 있어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인데, 편지가요 정상적으로 배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달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근데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배달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우리는 그의 사신, 그의 대사라고, 우리가 외교관이래요.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뭘 위해서 삶의 목표와 비전을 꿈꾸십니까? 예수 믿는 자마다 외교관, 대사,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땅끝까지 가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내가 땅끝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후원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왜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지상에 있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끝까지 이 은혜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